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경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빚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자, 지금 계속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레미야 그 4장을 통해서 돌아오려거든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옴의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반대말론 그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너희들이 예전에는 나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신혼 시절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추억하며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누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 에레미야서 1장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에레미야가 네, 제가 선지자 노릇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응답을 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이 아이라는 단어에서, 나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느누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때의 인애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이일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연약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청년의 때와 신혼 때가 어땠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인애, 그 다음에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럼 예전에 청년의 때, 아이일 때, 신혼 때는 어떤 관계였냐면 인애와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헤세드라는 단어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성경에서 번역되었는데 러브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와 내가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가 뭐예요? 언약에 신실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두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랑과 인애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이 신혼 때가 언제였냐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혼 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을 해요? 광야 때가 신혼 때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광야 때가 신혼 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주로 이제 광야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럼 그때가 신혼 때인가?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그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설명할 테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셔? 우리가 보통 믿음이 떨어질 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기나 해? 이렇게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비록 원망과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했던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아.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불평, 원망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 그 광야 시절을 가리켜 지금 하나님은 신혼의 때다, 청년의 때다, 그때는 너와 내가 사랑을 했던 시절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자, 문문을 보세요. 또 8절을 보시면, 자, 8절 한번 앞에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똑같은 문장이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장은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신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살았을 신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문장은 똑같은데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태평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혼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호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너무 태평하게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신혼 때는 하나님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다 신혼 때를 보내셨지만 우리 권사님은 좀 신혼이 오래되셨지만 신혼 때는 그래도 서로만을 바라봐. 나는 당신을, 당신은 나를 바라보면서 싸움이 많아요. 그때는 특히.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기대치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티격태격 싸우지만 원망하고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서로만을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안 싸워. 물론 성숙해서 안 싸울 수 있지만 이제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무관심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있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라미정 성도님이 예전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끄떡끄떡 한번 하시고 저 김현수 성도님도 저기서 웃고 계시네요. 네, 한 번씩 웃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집에서 보고 계세요. 지금 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도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도 처음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하늘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저녁만 되면 9시에 기도하러 가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지겨운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께 땡깡 피우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신혼 때는 질문도 많았어. 하나님의 예정이 뭐예요? 섭리가 뭐예요?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고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막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무관심하면 뭐 예정이건 뭐건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돈부터 찾아가고 은행부터 찾아가고 인간부터 찾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실천적 무신론자죠. 뭐 인정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돌아오라 2지만 소제목은 멀어진 이스라엘이에요. 어쩌다가 멀어졌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우면 다행이지만 멀어졌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멀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또 7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를 이제 광야에 살다가 본문 보세요.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이제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먹게 하였거늘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본문이랑 비교해 보면 광야를 아까 어떻게 표현했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열매를 거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방적인 은혜를 줄 때는 신혼생활이 잘 유지가 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씨를 뿌려서 거기에 대한 풍성한 소산물을 먹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땅을 더럽히기 시작했고 그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멀어진 시점이 지금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이라라고 말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연약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것을 얻은 줄 알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기가 점점 오래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집이 조금 부해지고 남편의 사업이 잘 펴지고 자녀가 좋아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예전에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먹게 한 것입니다. 바알이 먹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바알이 땅에 소산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진 것을 주시면 기름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내 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고 영적인 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이 차니까 멀어져. 오히려 기름이 차면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름지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데 내 삶이 기름지니까 하던 기도도 안 하고 읽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는 삶으로 변질돼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잘해주면 자식들이 엄마를 더 잘 섬길 것 같고 아빠를 잘 섬길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잘해주면 자식들이 네 가지가 없어지고 버릇이 없어지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모들은 신기해하죠. 안 해준 게 없고 자식한테 다 해줬는데 왜 자식이 버릇이 없어질까? 왜 자식이 오히려 부모로부터 멀어질까? 자, 왜 그럴까요? 목적 없는 잘해줌은 이러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뭐라고요? 목적 없는 잘해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실 때 어떠한 목적을 이루라고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을 해요. 은혜를 베풀 때 그 받은 거에 심취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목적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모 자녀 사이를 한번 따져봅시다. 부모는 어떤 걸 잘해줬을 때
너희 잘 되면 이걸 하라고 내가 잘해주는 거야 라는 분명한 교육 목표를 알려줘야 돼요. 자녀는 지금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 이 잘해준 것 가지고 내가 이제 분명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잘해줘도 더 부모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오히려 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는데,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고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 받은 게 오히려 부모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전에 뭐부터 시켜요? 네 삶의 목적이 뭐냐? 네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부터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자녀들에게도 뭘 무조건 많이 해주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목적은 이거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에겐 돈을 줬는데 그 성도는 돈을 받으니까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딱 줬을 때 그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일반 평신도 때는 섬기지 않던 것을 직분 받고 더 잘 섬기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폼재고 갑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직분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 받은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서워서 못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많이 주고 싶은데 주면 도망갈까 봐 무서워서 못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주는 게 있어요. 왜? 한국교회 교회 성장시켰고 사람들 많아졌고 돈 많이 주면 그걸로 사람 섬기고 이웃 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면 망하니까. 잘못하면 주면 망합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예전처럼 가난했으면 하나님 더 찾을 수 있었는데, 거대해지고 돈 많아지고 힘이 있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까워진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까워졌지만 어떤 교회는 멀어졌어요. 더 하나님 안 찾고. 7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에 좀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떻길래,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뭐 땅을 다 뒤집어 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이 땅이 지금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회복이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3장 2절도 한번 보세요. 3장 2절. 9절 준 거 있으면 한 번씩 띄워주시고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밧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요. 그럼 땅을 더럽힌 게 뭐예요? 땅을 더럽힌 게. 하나님은 땅을요, 내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땅? 내 땅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우리의 땅도 아니고 바알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설명합니다. 자, 배우신 분들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땅이 번성하느냐 번성하지 않느냐는 내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땅이 번성하기도 하고 번성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 정의를 내린 거예요. 땅 주권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책임감 있게만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유지가 되고 번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땅에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내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저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적 없이 잘해주면 안 된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목적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은혜와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교리적인 설교니까. 그런데 거기서 책임감 있는 삶을 다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풍성한 소산물들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거에 취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 땅이 유지가 돼요. 우리 빛나자매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줘요. 앞으로 줄 거예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아싸, 이제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책임감 있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 주신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공급되는 게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아까 3장 2절에 보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음란과 행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 사는 게 발이 도와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음란과 행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땅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지에 넣습니다. 지금 한국 땅은, 지금 나의 삶의 땅은, 터전은 더러워졌는지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청소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맨날 더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힘썼으면 그 땅은 정결한 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러워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보세요. 7절. 아멘.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잘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저기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더니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자녀가 잘 됩니다. 우리 다 뭐 키우신 분도 그렇고 아직 안 키우신 우리 30, 40대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더니 자녀가 잘 됐으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됐는데 여기서 새로운 논리를 하나 만들기 시작해요.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어쩌다가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잘 됐습니까? 자녀가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뭐 좋은 직장도 취업했고 참 삶이 행복해. 어쩌다 그렇게 잘 됐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인 건 알겠지만 은혜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됐다라는 어떤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공부는 대치동에 보내서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거고, 인맥이 좋은 건 그 학교에 가서 그 교수를 만나서 인맥이 좋았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똑똑한 건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해서 똑똑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지혜로워졌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대학교에 간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직장에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법칙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일반 법칙의 그 원리와 논리에 빠져서 그 원리와 논리를 섬기는 것을 가리켜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있어요, 없어요? 바알은 없어요. 내가 만든 논리예요. 바알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아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더니 공부를 잘하더라. 대치동 갔더니 서울대 가더라. 당신도 저쪽으로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 이제 이게 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하우, 방법을 따지기 시작해요.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는 몇 가지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간증이나 세미나를 할 때 이 노하우를 말하면 안 돼. 노하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노하우가 통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미나 가서 그 노하우를 들어도 그 노하우는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 언니가 잘해줬고 그 선생이 잘해줬고 우리 아이가 똑똑했고를 자랑하는 순간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허상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부자 되는 방법, 뭐 하면 잘 산다, 뭐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마치 이제 막 뒤떨어질 것처럼 막 제 마음속에도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거 해야 되나? 물론 은혜 안에서 하면 좋은데 그 자체가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자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줘. 내가 잘 키워야 돼. 내가 좋은 대학 보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힌 것이고 역겨운 곳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잘 돼요. 공무원 시험이 400대 1이라고 해도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400대 1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공부 안 해도 통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다른 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막혀도 다른 길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을 때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좋은 사람 만나도 불안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지 않을 때 뭘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보세요. 28장 보면 앞에 부분에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종인이 종혁이도 잘 들어보세요. 뭘 하면 복이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영환이, 윤희도 잘 들으시고요, 서원이도 잘 들으시고, 청년들 다 할인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절에서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만 살면 뭘 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이게 순복음교회 같았으면 아멘이 그냥 이빨이 나왔을 텐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뭘 해도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구절 보세요. 28장 30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저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지난주 학개서와 비슷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한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안 하면은 열매가 없어도 괜찮지만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막판에 하나님이 결제도장을 딱 찍어줘야지 잘 되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열심과 노력과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복 받으려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요.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명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주세요.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니까 안 되던 것도 되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내 지인으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명령하니까 400대 1의 공무원 시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IQ가 110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셔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 했더니 나는? 순종했더니. 근데 뭐 대치동 가서 누굴 만나서 이걸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잘 됐어. 그 사람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감사한 거면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또 7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이 뒤에만,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역겹다가 뭘까? 뜻이요,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미워한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죄를 미워한다 그럴 때 역겹다라는 단어예요. 가증스럽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증스럽다라는 단어 가끔 쓰죠? 야, 그 사람 얼굴이 참 가증스러워.
성경이 가증하다라는 단어의 용례들을 보니까 어떤 A라는 물건은 A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걸 B라는 용도로 쓸 때 이걸 역겹다, 가증스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순리예요. 근데 그 순리를 벗어나고 역행을 하면 역겨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역행했기 때문에 그게 역겨운 것이 돼버려요. 집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모임 마치고 레위기서 18장을 꼭 읽어보세요. 18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역겹다는 거예요. 자, 18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쭉 제가 더럽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근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는 가로치고요. 그게 레위기서 18장 6절부터 지금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로 다 성적인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집중하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더럽힌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18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까 6절부터 23절까지 쭉 가증한 일과 역겨운 일이 뭐냐면, 제가 요약 정리하면 내 어머니의 하체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 범하지 말라,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 나오죠. 간통 나오죠. 인신제사 나오죠. 동성애 나오고요. 동물과는 수간금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역겨운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땅은 더러워져. 그거 통과시키면 우리나라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역행하면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나안 땅 주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역겨운 일을 행하면 내가 너 토해내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토해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기근을 주신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역병과 전염병을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토해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심판을 할 때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민을 토해내면 그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들어와야지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갈이를 하세요. 심판을 하시면서 그 더러워진 땅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다시 새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이 땅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만일 그러면 토해낸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또 토해낸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죠?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자, 풍속이라는 게 뭘까요? 풍속.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래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설교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잘 됐는데 자식이 잘 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야라는 그 새로운 논리, 그 바알과 허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이 지금 이 시대 말로 바꾸면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화. 문화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은 가나안 종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는 같이 가요. 아멘. 틸리라는 신학자는 문화는 종교의 외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가 코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는 그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의 세력이 돼서 풍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예배는 예배고 말씀이고 말씀이고 세상 나가서는 여보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산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가 성공한대, 이렇게 해야지 빨리 승진한대 라는 그 세상의 무서운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누가 파괴해요? 세상을 파괴하는 말,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규율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법과 규율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파괴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들, 세계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지고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땅에 종교인들이 천만이 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박수만 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지 못하세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목사들과 이야기하다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세계관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세상 방법으로 아이 키우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근데 교회는 나와요. 말씀은 듣고 교리 공부는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이 안에서 가치관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이방 백성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더럽힐 수 있어요. 그들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5절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들 내 곁을 떠났어,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는 적 있죠? 야,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줬는데 네가 뭘 부족해서 내 곁을 떠나?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좀 느껴야 돼요. 네가 나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지금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느냐. 이 멀리하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거절하거나 어떤 간격이 있거나 또는 그 사이에 어떤 사물이 끼어 있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자,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시잖아요. 요즘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게 느껴져.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하나님이 뭐가 불만이신데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지? 뭐 불만이 있으신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침묵하시지? 그 거리가 멀어진 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네 사이에 어떤 대상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멀리했다라는 말이. 어떤 대상이 지금 끼어들었는데 처음에 그 대상이 끼어들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이 대상 빨리 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상과 교제하다 보면 처음에는 두근두근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 대상과 교제를 해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이제 살만한 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도 재규야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짜증이 나고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든 그 대상이 마치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 대상과 교제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버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자,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너무 생각할 게 많은데 그 대상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어떤 걸 책망하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처음 사랑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나 너 버릴 수 있어 이래요, 하나님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부터 내가 대학 들어가는 다음부터 집사한 다음부터 와이프가 잘 된 다음부터 세상적으로 잘 된 다음부터 언제부터 교회가 커진 다음부터 물질이 많아진 다음부터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가 되지 않고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성경 공부 다 합니다. 화상으로도 다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눈물도 나지 않고 이제 십자가 이야기 지긋지긋해 이제. 감동도 없어. 감흥도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반복되는 잔소리로만 들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나 한국교회에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대요. 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럼 7별은 뭐고 7금 촛대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별, 금촛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근데 언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등불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지 않는데 영화관을 너무 크게 져놓으면 그건 흉측스러운 건물이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너무 큰데 성도들이 수십만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흉측스러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져놨다고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랑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옮긴다라는 말은 그냥 무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옮기는 건 줄 알았어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옮기는 게 아니라 리무브예요. 리무브가 뭐예요? 제거하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지어진 교회가 사랑을 안 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뻔한 사랑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이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종교로 위장된 교회는 이익 집단, 정치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폭력 집단이 돼요. 사랑이 없이 형식만 계속 커지면 그 교회가 흉측스러운 건물이 되어서 세상에 전혀 소금과 이 부패한 세상을 살려내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흉측스러운 건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뭐가 돌아다녀요, 여러분? 종윤아, 유튜브에 뭐가 돌아다녀? 젊은이들이 요즘 뉴스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 뭐 하고 싶대요? 불태워버리고 싶대요. 여러분, 백화점을 보면서도, 영화관을 보면서도 젊은이들이 불질러버리고 싶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절가 봉은사를 보면서도 불질러버리고 싶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십자가 켜진 그 교회를 보고 불질러버리고 싶대요. 진절머리가 난대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뭐 안 한 거예요? 교회가 머리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말 교회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전사님한테 잠깐 예배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교단이 20일부터는 국가가 뭐라고 하든지 대면 예배를 강행한대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총회가 지겠대요. 자, 그리고 쭉 이야기하는데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 맞는 말을 막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어저께 아내 옆에 앉았고 제가 이제 보던 뉴스인데, 그러면서 다니엘서 성구를 인용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냈듯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거죠. 대면 예배를 강행해도. 자, 그럼 저는 목사로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산상설교에 나온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짓밟힘을 당한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의를 위해 살다가 사랑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내가 순교하겠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지, 자기 정치 세력, 자기 의, 자기의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짓밟힐 대로 짓밟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 거리를 마지막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그냥 예배만 강행하면, 대면 예배만 드리면, 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했고, 예배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어찌 보면 나라는 우상숭배 세속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그럼 그 형식적인 것을 다시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식을 자기는 사랑하면서, 그게 마치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언제 가까워진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한다고 사랑해줘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잘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런 논리로 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 이 세상의 풍속, 문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지 않고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 방식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우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 첫 번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 버리지 않으면, 아까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자녀 잘 성장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저렇게 하면 대학 잘 가, 저렇게 하면 승진해라는 그 세상의 논리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여전히 내가 우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한 개인도 버리시고 한 공동체도 버리시고 한 나라도 버리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한 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